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자기 집에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직장이나 또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제발 그 사람이 좀 가만히 있어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춧가루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초를 치고 재를 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춧가루의 역할을 하고 초의 역할을 하고 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있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모임을 할 때에 이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안 모이기도 할 정도로 자기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참 재미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사람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초 같은 사람이다. 또 비타민 같은 사람, 산소 같은 사람,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춧가루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감초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 고춧가루 같은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 거고, 감초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오늘날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소금과 빛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소금과 빛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소금과 빛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을 소금과 빛으로 말한다면 그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BTS라는 그 가요 부르는 그 가수들이요, 다시 재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 가수들 때문에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말하면, 빛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에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유명한 가수들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여튼 나라에 도움되고 세상에 도움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빛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마태가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 누가 읽었냐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 말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이 말씀을 통해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고,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다른 유대인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 취급했고 가정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마을에서도 쫓아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로 인하여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에 있는 거죠.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족이 구원되기를, 또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당하니까 자기가 아무런 존재가 안 되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거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바보 취급당하고 못난 사람 취급당해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가정에서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직장에 나아가서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네, 막 얼굴에서 막 빛이 안 나고 소금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귀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 성분이 짠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짠 성분이 사람에게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건강할 수 없고 결국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곧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또한 이 소금은 뭐를 하게 됩니까? 맛을 내게 되잖아요.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아무리 요리를 해도 뭐가 안 들어가면 못 먹어요? 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물론 소금 안 들어가도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생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은 뭐를 먹고 살아요? 소금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싱겁다고 느끼지만 이미 모든 재료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소금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싱겁다고 해서 못 먹냐? 사실 먹기는 먹어요. 그런데 싱거운 건 건강으로 먹는 거지 맛있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맛있게는 못 먹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게 먹어요. 배불러도 더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살맛이 나게 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썩어지고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더라는 거죠. 빛은요,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해서 그 빛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이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금과 빛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소금과 빛으로 이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인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16절 말씀에 그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빛나게 하고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착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높은 보좌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겸손의 왕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억지로 자기의 뜻대로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게 세상의 왕들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책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죄인들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며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 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먼저 내가 뭐예요? 용서를 구하고 또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용서와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엄청난 돈이나 엄청난 권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 가정도 화목해지는 그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다가 놓고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것을 입는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엄청 크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소금처럼 빛처럼 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듣는 사람이 좋아할 말들을 하고 또 같은 말들을 해도 그 사람이 듣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금과 빛의 삶인 거죠. 근데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또 직장에 나아가서 서로에게 우리가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상처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존재라고.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존재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떤 존재가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 같고 어떤 사람은 감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만 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라고 빛이라는 이 말씀만 기억해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잘리고 또 심지어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나 남편이 인두로 그 몸을 지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때리기도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마을에서도 몰매를 맞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 기독교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저놈 새끼는 교회 안 나가는 것만 문제지 다른 건 다 좋다고 얘기 듣는데, 다른 건 다 좋다고. 심지어 한국 초기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장례 치르다가 내가 그 병에 옮을까 봐.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러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성도라고 불렀더라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기 전에는 서양 귀신 믿는 사람들, 뭐 별의별 여러 별명들을 붙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금연과 금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그 앞장섰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국 기독교의 그 선조들처럼,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좋음 앞에서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가 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소금이니 빛이니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지. 우리의 이 결단과 노력으로 과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16절이 아니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하셨다니,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뭐예요? 완전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방이 어두워져 가지고
조명을 하나 사려고, 전구를 하나 사려고 이제 알아봤는데, 이왕 전구 사는 거 아주 좋은 전구, 예쁜 전구, 비싼 전구로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구, 비싼 전구를 사가지고 그 전구를 달았는데, 문제는 뭐가 안 들어와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연결이 돼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구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럼 빛이 들어와야 되죠. 전구는 우리고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음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다른 사람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소금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고 싶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뭐를 하라고 하면 자기도 해야 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하라고 하면 괜시리 뭐가 나요? 하기 싫고, 그냥 하기만 싫은 게 아니라 승질도 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아빠가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하다가도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하라 말아라 말하지 않고 참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아이는 그 아빠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뭐 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아빠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가 잘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니 나는 더 잘하고 싶은 것, 이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소금처럼 살아야지, 나는 왜 소금처럼 못 살까, 내 주제가 무슨 소금처럼 살까, 빛처럼 살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낮아지고 말로만 겸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너는 생명의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은 점점 소금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고 빛과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얻고 싶지만 위로를 줄 사람도 없고 나를 품어줄 사람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이 한 주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